민주! 네! 한 번 더! 민주! 네! 가만히 있어봐. 잠깐 거들어주세요. 두 분 여기 들어오세요. 저 아시죠?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다 몰라. 서로 몰라. 경찰 들어오세요. 다시 한 번. 파이팅! 민주! 네! 민주! 네! 한 번 더, 네. 이게. 근데 카메라가 다리만 찍고 있네. 다시 시작. 다시 시작. 민주! 네! 민주! 네! 다목주 대한교회 설립 준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박해균형 사업 때 박창선 됐고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된 지 이제 13년 됐고요. 유치원 때 1967년도에 성동구 행당동에 은혜교회를 다녔는데 이게 성서 침례교회였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이제 박해 선생님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사나이 대장부는 자기를 믿어야 되느냐 그러셔가지고 교회를 잠깐 다니다가 군에 가서 종교 집회할 때 또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신사동 곽선일 목사한테 이제 학습세를 받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달란트라면은 성가대에 봉사했었고요. 지휘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가 생기면 목사님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로도 있어야 되고, 권사도 있어야 되고, 안식교도 있어야 되고, 서리집사도 있어야 되고, 반주도 있어야 되고, 지휘자도 있어야 되고, 일꾼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 음악 쪽을 제가 문화부장이나 성가대장이나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최재용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코드가 맞는다고 하셔서 저는 이번 박해균형교 12주년 기념회회 때 감동을 받았고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잘 벌려 환영한다고 하셔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최재용 목사님의 그 취지가 대학교의 취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그 발언을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념사표 생각했던 다목적교회 대학교회의 어떤 취지나 목적이나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려서 공통분모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모임입니다. 그러면 일단 최재용 목사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인사만 하고 앉아서 발언해도 네, 그렇죠. 서서 하는 게 좋겠네요. 허리 아프니까. 네, 최재용 목사입니다. 소개를 해주신 대로 제가 이제 대한교회 준비를 해왔고 또 하남시의 오피스텔 옥상에서 종종 대한교회를 가져왔었는데 특정한 교회에 교인분들이 많이 또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저만의 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단하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 대한교회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더 중요하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래서 이제 교회 일을 제쳐두고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인도를 하고 있는 중에 박기래 선생님, 존경하는 박기래 선생님의 12주년 추도식의 설교를 맡게 되면서 그 유업을 갖고 계신 박창선 안수 집사님을 통해서 또 대한교회 이야기가 나오게 됐고 오늘
이 모임이 성사된 겁니다. 첫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 사람만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 권 기자님, 또 우리 안수 이사님, 저. 그런데 뭐 딸린 식구들 오다 보니까 또 오게 되고, 사실은 교회 하면 예배당, 우리가 이제 성전이라고 이제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것부터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당이나 성당, 성전, 교회당 이런 용어보다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다. 여기에 굉장히 나는 방점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게 또 예수님의 정신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 하는 과정에서 동료 목사들한테 자기가 목회한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자기가 좋은 차 타고 교인들이 우리 교인이 3,000명이다, 너네 교인은 2,000명이니 뭐 이런 걸로 이제 서로 우열을 가리는 이런 꼴볼기 꼴사나운 그런 모습도 저한테는 맞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초소이지 그것이 성전이 아니다. 템플이 아니다. 템플은 당신 자신의 템플이다. 그래서 미국 목사들은 설교하러 단 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헬로우 처치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냥 당신들이 교회다 이거야. 헬로우 처치. 그러니까 그 관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교회고, 대리석으로 200억, 500억을 주고 1,000억을 주고 예배당을 멋있게 줘도 그게 교회인데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면 뭐냐? 그거는 예배드리는 초소예요. 그럼 진짜 교회는 뭐냐?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을 모신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거를 쉬운 거를 목사들이 잘 안 가르쳐요. 왜? 그런 걸 가르치면 예배당을 건축할 명분이나 당위성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 인적 자원, 재정 자원,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 짓는 데다 다 방점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가난 걸리는 거야. 거기에 막 얼마나 상처받고 교인들하고 갈등이 있고 돈 끌어모으느라고 헌금 내라고 강요하고 건축업자들한테 시달리고, 그래서 겨우 완공하고 봉헌 예배 드리면 가난 걸렸다는 소리가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것을 나는 꼭 선포하고 싶고요. 또 대안도 내가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교회지. 그러면 뭐 목사님 뭐 내용은 좋은데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고민해 나갈 부분이고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12가지 보석을 이게 치렁치렁 달고 제사장들의 복장은 치마 같은, 제가 입은 코트 이런 형태의 제사장 의상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제사장의 그 움직이는 동선마다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너는 수치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으면은 밧줄로 이렇게 방울을 다리에다 매달고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밖에서 들었다가 밖에 있는 사람이 들었을 때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잡아서 끌고, 왜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즉사해서 죽으니까 너무 거룩한 곳이라. 이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화려하게 지은 대리석으로 지은 수백억 수천억짜리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수치만 드러날 뿐인 거예요. 제사장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럴 때마다 그 치마 의상 밑에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이런 외형적인 거에 구약의 성전을 코팅하는 거거든. 오늘날 막 십자가를 제단에 걸고 뭐 그냥 성화를 여기저기 막 더덕더덕 걸고 뭐 교회당, 우리 개신교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을 구약의 성전화처럼 인테리어를 꾸미고 그렇게 장식을 해놓는 것 자체도 이건 성서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장소만 있으면 돼.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뭐 이왕이면 뭐 신성하게 꾸미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박기래 선생님의 유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정말 평생을 통일을 위해서, 통일 사업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헤치고 그 길을 걸어오셨고 또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 통일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뜻과 유업이 정말 인재를 양성하고 통일을, 그 유업을 이어나가는 통일 교육과 사업을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부속 교회는 아니지만 그분의 그런 정신을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다목적 교회로, 다목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일요일만 예배를 열어놓고 일주일 동안 자물쇠로 잠궈놓고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빌려주지를 않아요. 장소가 그렇게 좋은데도. 그런 교회는 옳은 게 아니죠.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차장도 개방하고 예배당도 개방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왜 일요일날 하루 쓰고 그걸 번호장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목적 교회는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겁니다. 통일 세미나도 열고 음악회도 열고 지역에서 무슨 장소 사용 요청이 오면 그것도 빌려주고 이러면서 다목적 교회인데다가 플러스 알파 대한교회. 대한교회는 뭐냐면 기존 제도권 학교가 재구실을 못해가지고 생긴 것이 뭡니까? 대한학교잖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기존 제도권의 이 기독교들이 너무나 많이 그릇된 길로 가고 예수의 정신에서 떠난 교회들이 많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기독교 교회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손가락질만 하면 뭐냐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 그래서 세운 게 이 대한교회인 거예요. 다목적 교회의 용도로서 대한교회가 이제 설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참된 예수의 교회가 되려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예수께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누가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께.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할 때 마음속, 속은 영어 문법으로 전치사 in을 안 쓰고 어몽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어몽. 그건 뭐냐면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떠났다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천국 하면 저 구만리장천에 무슨 몽롱하고 환상적인 뭐 꽃마차가 지나가고 황금길이 있고 막
찬란한 빛이 있고 막 이런 천국, 물리적인 천국을 얘기해. 그걸 떠올린단 말이야. 140년 동안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런 천국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면 안 되고, 그런 천국도 필요하겠죠.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나 살아서 우리가 있을 때 오는 천국이 있어.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고 살아있을 때 오는 천국이 있어.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사람들은 방점을 두고 있고,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천국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망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우, 옆에 있는 교우들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됐으면서도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천국을 이뤄야 돼. 그래서 그 천국을 이룬 그 열기와 불쏘시개로 그 불이 불불처럼 천국의 불이 번져나가야 이 세상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막 너무 이게 이중적으로 오늘날 교인들이 이런 걸 실천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싸운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라고 그랬어요. 예수 말씀에. 그게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든 살아있는 천국이든, 그렇다고 내가 천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휴거가 있어요. 들림받는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모든 우주와 지구가 불에 타서 멍석이 말리듯이, 종이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큰 소리로 말려서 떠나가면서 불에 타고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랬어요. 막 천국이 버전이 많아. 그냥 천국 버전이 많아. 그러면은 보세요. 장례식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주로 설교합니까? 이 고인은 지금 하나님 품 안에 계시니까 유족 여러분들은 정말 고인의 뜻을 잘 받들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신 권사님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 목락을 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 그러면 목사님이 그 양반이 지옥에 가는지 천국에 가는지 봐서 어떻게 알고 천국 갔다고 딱 단언할 수 있냐고. 물론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천국에 가요. 그러나 그분의 믿음의 이런 실상은 단임 목사라고 해도 모르는 거야. 이분이 어딜 갔는지. 그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천국에 대한 확고한 자기만의 신학과 교리와 주관이 뚜렷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파이널리 천국은 뭐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하늘에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우리가 맞이하는 천국이고, 그게 진짜 천국이야. 무슨 말이냐? 천국은 우리가 올라가서, 죽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꽃마차 타고 다니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사회 가운데 천국이 도래하고 여기서 천국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거꾸로 알고 있어. 천국은 죽어서 그냥 영혼이 그냥 천국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성경의 마지막은 뭐냐면, 천국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면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그게 천국인 거야. 그러니까 역사와 사회를 배격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문제를 무시하고 천국을 우리가
아무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내 배만 불리고 우리 교회만 배불리고 우리 교회만 건물 막 확장하고 멀쩡한 교회도 또 건물 더 넓게 짓고 또 수양관 짓고 기도원 짓고 교회 대형 버스 사고 교회 공동묘지 만들고 한두 끝도 없이 자기 그 배부르는 자기들 공동체의 아성을 불려나가고 확장하는 데만 인생을 다 허비하고 모든 헌금을 다 거기다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왜? 모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재정 자원을 우리는 역사와 사회에 환원해서 그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동의 안 하시면 할렐루야 하면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를 소금가마니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처럼 보여요. 한국에 오면 목사들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세계 최대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70만 명이 모인다. 그 다음에 영락교회가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다. 그 다음에 그게 끊어졌다. 테이프가 명성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다. 뭐 이런 뭐 연희중앙교회 윤석정 목사교회가 뭐 예배당이 더 크다. 아니다. 주한장로교회가 더 크다. 뭐 그냥 이런 거를 자랑해요. 교회 건물과 교인 수를. 그게 내 눈에는 뭘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을 때 소금 가마니가 어디 있는가 하면 탱마루 끝에 늘 이렇게 쌓여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두부 간수하려고 정종병으로 이렇게 소금 가마니 꼭지 밑에 받아둬. 그러면은 그거 이제 물이 모아지면 그걸로 간수물 해가지고 두부 만드는데 쓰잖아요. 근데 소금 가마니가 꼭꼭 묶어져가지고 꽉 묶어져가지고 소금 창고 안에 수백 가마니 수천 가마니가 쌓여져 있는데 밖에서는 소금 창고 문을 자물통으로 잠갔어. 그러면 그 소금이 썩은 생선 뱃속에도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날탱이 같은 배추도 절여야 되고 나와서 녹아줘야 되는데 그 소금 가마니 속에 묶여져가지고 소금 창고 속에 쌓여져가지고 밖에서는 자물쇠로 잠근 것처럼 자기들만의 아성이야. 자기들끼리 햇새라새라고 자기들만이 배부르고 자기들만의 그냥 엔조이를 즐기는 종교 집단인 거지 사회가 어떻게 들어가든 역사가 어떻게 들어가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오늘날에 이 대형 교회들이 많아도 세계 교회사에 이렇게 부흥하는 한국 교회가 없어. 그 부흥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해줄게요. 1906년도와 5년도를 우리 기독교 150년 역사 동안 가장 부흥을 많이 한 그 해로 쳐요. 평양 부흥 대성회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1905년과 6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에게 망한 한일 병탄이라고 그러고 옛날 분들은 한일 합방이라고 그러지. 한일 병탄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한일 합방된 해가 언제냐고. 네? 1910년이죠. 왜 9년이 나고? 1910년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가장 부흥이 됐던 조선이 가장 기독교가 부흥이 됐던 그 하이라이트 최고 극치를 달린 평양 대봉성회가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1905년도와 6년도라고 그랬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3, 4년 있다가 망했어.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교회가 그렇게 극치를 달리고 부흥을 했는데 왜 3, 4년 있다가 조선이 망하냐고.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요.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평양대봉성을 하면서 새벽 예배부터 그냥 막 헬리콥터를 하는 거야. 이게 뭐 헬리콥터가 뭔지 알아요? 손발을 휘저으면서 뭐 신유 은사, 할렐루야 은사, 막 그냥 병 고치는 은사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난리를 쳐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극치를 달렸을 때 4년, 5년 있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으면 나라가 안 망해야지. 왜 망해? 그게 바로 오늘날도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과 흐름이.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보다 더한 거야 지금. 그때보다 더 지금은 한국교회가 심각한 개교회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목회자들이 진실을 알리지 않는, 예? 영업의 비밀을 안 알려주는 것처럼 그러한 불량한 목회를 하는 걸 볼 때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뭐 내 눈에는 막 성이 안 차는 거지 뭐. 내가 설교가 없거나 제 강연이 없는 날도 있어요. 주일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비어요 내가. 그러면은 갈 교회가 없어. 은혜 받으러 나도 가고 싶어. 나도 평신도처럼. 근데 가서 앉아있으면 목사들이 설교랍시고 하는 거 뭐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짜증나지. 그러니까 뭐 겨우 간다는 게 저 서대문에 있는 원로들 노인네들만 나오는 교회가 있어. KBS 이사장 하신 김상근 목사님, 또 저기 통일부 장관은 이재정 신부님, 그 다음에 뭐 감리교 감독으로 은퇴하신 신경화 감독님, 뭐 안동 장로교회 유경재 목사님, 또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님, 이런 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도 아니고 뭐 연로하시니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서대문역에 바로 내리면 1, 2분 거리인데 거기 나가야 그나마 숨통이 터요. 내가 얘기는 되니까, 대화는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교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도 소경이 되어서 너도 구렁텅이에 빠지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교인들 향해서 기간단적으로 쏴 죽이는 거야. 60만 죽이면 되는데 영혼까지 죽여서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이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든 어떤 성경이든 성경의 텍스트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이 쓰여진 배경과 또 그 시대의 기후와 지리적 여건, 정치적인 상황 모든 걸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주석입니다. 주석.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then there라고 그래. then there. 그때 거기서. 그리고 지금 이 자리 right now, here. 그것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 문제, 사회 문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해석이라고 그래요. 주석은 본문 말씀을 풀어나가는 게 주석이고 이 시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풀어나가는 것을 해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석과 해석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시대의 언어의 옷을 입고 선포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인데 이건 뭐 목사들이 설교랍시고 하는 게 그냥 헌금이나 착취하려고 그러고 되지도 않는 간증이나 내세워가지고 많은 그러한 이런 예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요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본의 아니게 우리 대한교회는 이 시대의 문제와 역사 문제, 사회 문제에 가장 앞장서고 가장 주인공이 되고 주체 세력이 될 것이고 있습니까? 아멘.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원래 다니던 대로 다니시든지 하던 일 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로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재정을 유지해야 돼. 내가 재정 얘기를 꼭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싸움꾸러기에 빠졌는가? 왜 교회가 분쟁이 많은가? 내가 사는 로스앤젤레스는 동양성교교회라고 있어요. LA 동양성교교회. 거기는 하도 싸움을 많이 하니까 폴리스들이 아예 두 대, 세 대가 매 주일마다 아예 와 있어 출동해가지고 어떤 날은 경찰 헬리콥터가 떠요. 예배당 위에. 검색을 해도 다 나와요. 여러분 구글 검색에 LA 동양성교교회 쳐봐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예요. 그 싸움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돈이야. 돈. 이거 헌금. 교회에 많은 재산, 부동산, 헌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이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표시한다며 방해하지. 그러니까 제가 재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힌트를 드리고 저는 앉을게요. 교회는 자고로 돈을 남겨서는 안 돼. 재정을 한 달에 한 번 딱 결산을 할 때 재정 상태가 제로가 돼야 돼. 제로. 아무것도 없어야 돼. 1원도 10원도. 왜? 돈이 있다는 거는 수작을 부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왜? 그때그때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사회와 역사 문제에 수고하는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 돈을 남겨둔다는 거는 불량한 거예요. 물론 내가 돈 남겨두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얘기가 포함돼요. 뭐 이제 교회 관리비도 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내가 남겨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외에는 돈을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고 축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명성교회는 교회 비자금을 관리한 장로가 아파트에서 투신자들을 죽었는데 그 사람이 800억을 관리하고 있었잖아. 800억을 담임 목사의 비자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만악의 원인이 바로 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가 작은 숫자부터 출발하든 몇천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결산할 때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돼. 그래야 가장 깨끗하고 가장 분쟁이 없어. 그러면 봐봐. 탐내는 사람도 없고 누가 담임 목사 하려고 다 그냥 정치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 자리 차지하려는 사람도 없고 장로 되려고 막 어거지로 와가지고 뭐 그냥 머리 디비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권사 장로 된다고 했을 때 뭐 권사 되니까 넌 1000만 내, 장로 되니까 1억 내, 이따위 짓들을 성직을 매매하는 이런 짓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워도 우리는 어려워도 예수의 길을 본받아서 어려워도 예수의 말씀의 정신대로 운영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12제자가 만약에 지금의 목사들 같이 예수의 12제자가 했다면 롤스로이스 타고 에쿠스 타고 정말 아주 막 그냥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 살았지. 왜 순교를 당합니까? 12제자가 왜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같이 다 그렇게 고고 승용차 타고 좋은 집에서 잘 살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 길이 예수의 길이 그게 아니잖아요. 죽는 길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길이고 녹아지는 길이고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길인데 지금 목사들이나 지금 이 교권주의자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가. 콘도가 두세 태고 여기 사랑의 교회 뭐 지금 이 오정현 목사는 주일날 밥을 먹는데 교인들은 식당에서 줄 서서 먹는데 자기는 출장 뷔페를 시켜 먹고 60만 원짜리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비즈니스석을 타고 비행기를 이용하고 골프 회원권이 막 어마어마한 게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부 고발자들, 내부 교인들이 반대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가장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단체와 기관과 수많은 이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교회는 가장 분배가 철저하고 확실하고 투명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만 실천하면 우리는 모든
많은 한국에 있는 10만 명의 목회자들, 5만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박수같이 받고 우리 교회를 배우겠다고 다들 노트 들고 와서 한 수 가르쳐달라고 그럴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욕심 없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목사님이 박기혜 선생님의 유언을 들어서 그 운영 사업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우리 민족, 우리 민족과 우리 남북 이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그런 대학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라는 거는 권대석 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불신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기 앉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민활동가들도 뜻이 있는 분들도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 박기리 기념 사업 때는 그 재심을 통해서 이제 제가 공약하고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 박기리 선생의 그 누는대로 이제 통일학교도 하고 근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목적 대한교회를 설립해서 그 안에서 다목적으로 통일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들을 대한학교, 치학교 요즘에 이 어떤 그 가정사고 문제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 기념사 회원님들은 아세요. 그 사업과 목적에 대해서 온라인에 다 이렇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대석 동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우리 세 분이 주축으로 모인 건데 여러분도 이렇게 참여해서 감사한데요. 그 권대석 동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통일학교가 따로 있고 이원화해서 운영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학교 교감을 우리 권대석 동지가 하면 어떻겠는가.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그래서 통일학교를 이렇게 권대석 동지가 교감하면서 운영을 해주시고 후재 목사님이 좋다고 최정희 목사님 목사 겸 교장도 하시고 그래서 통일 아카데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면은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다목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박경현 사건 현재는 보유번호증도 나와 있고요. 기업 통장, 기업 카드 다 만들어져 있고 박기리 기념사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부동산 등록증도 다 구축을 받은 상태예요. 네. 법인은 세금자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법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원화로 이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교회와 이렇게 기념사입니다. 다목적 교회, 대한교회와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이 필요하듯이 우리 민중 공동체에 대한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 본이 되는 통일학교와 기념사업 이렇게 두 가지 이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목적의 취지는 뭐 세미나도 있고 음악회도 있고 대한교회가 있고요. 또 수익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영리니까 자치 사업을 해서 교회에서 헌금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마이너스 때도 기념사업을 수익 사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다목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점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장소는 아무래도 서울이 좋겠죠. 서울이 좋겠죠. 전체적으로 접해서 중호구, 마포구, 서대문구 뭐 이쪽을 저도 원하는데 워낙 비싸서 일단은 제가 교회 매물 어저께 쭉 훑어봤어요. 교회 매물 수십 개를 한번 훑어봤는데 뭐 몇십억짜리도 있고 몇 억짜리도 있고 몇 천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이제 신길동도 이렇게 봤는데 신길동 좀 멀죠. 접근성이 좋으면 참 좋은데. 그래서 여러 군데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신길동 한 군데는 이제 보기로 했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크지. 지금은 이제 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8월에 형사보상을 받았어요. 무죄확정은 작년 5월에 확정이 됐고 형사보상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족들이 이렇게 백문회로 나눠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심을 6년치가 한다 보니까 다들 가난해요. 뭐 기초수급자고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빚 갚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집도 하나 못 사고 그냥 빚 갚고 뭐 이런 정도에서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약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념사업회 하면서 재심을 추진할 때 어머니한테도 형제들한테도 이거는 고인의 박계일 선생을 위한 거니까 고인의 몫이 있어야 되니까 보상을 받으면 몇 프로 내놔라 기념사 기부 몇 프로 13%를 약정으로 썼고요. 어머님은 제가 장남이니까 어머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 제일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 다 나를 찢어가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미쳤냐? 그 내가 네 아버지 그 묘소에 들어가는데 2부거든요. 그 마석에 와가지고 2부 때 들어가는데 그 기념사를 추진하는 너한테 법인한테가 아니라 장남인 너한테 내가 상속 공주한다. 그래가지고 상속 공주까지 했어요. 그렇지만은 청사부동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제 알렸죠. 국가조사까지 받으면 우리가 다음 쪽 대학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무죄 나오는 과정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게 영향을 받았는지 재판부도 선고를 4번이나 연기해서 이거 경찰과 같이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검찰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에다 조사 의뢰도 했어요. 약간 압박력으로 재판부에. 그래서 그때 인천 중구청 제가 인천 중구청에 갔는데 중구청장실에 가서 홍인성 중구청장실에 가서 홍인성 구청장한테 저기 조사 의뢰하는 그거를 접수를 했고 그분이 직접 내겠다고 해서 직접 이제 지시화에다 제출됐어요. 근데 그때 언론이 영종 TV한테 언론이 와서 촬영을 했어요. 그때 발언하기를 문제는 아닌데 법원의 판결은 승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이제 검찰이랑 시위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은 기각이 되거나 일부 유죄가 나와도 승복하라는 건가? 저 사람 문제는 아닌 거 맞죠?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때 하는 말이 대신에 무죄가 확정되면은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무죄 나왔죠. 그래서 또 도운 거 실천해라. 그러니까 제안서 가져오래요. 70몇 페이지 제안서를 갖다 줬어요. 그게 뭐냐면 기념관 관리 국가에서 지원에 대한 제안서예요. 그거를 중구청에다 자기가 직접 냈는데 피드백이 예산 50억을 제안서 했어요. 땅하고 건물하고.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 인천시에다 좀 냈으면 좋겠다. 그대로 인천시에 내라. 인천시에 냈던 인천시에서는 감당할 부서가 없다. 이렇게 피드백이 왔대요. 그래서 다음 정권까지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력으로 작게라도 자력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공약을 했고 성기도 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이렇게 제가 다니는 교회라도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서 같이 안아보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렇게 언론 하겠다는 분이 없어요. 없었는데 우리 희재 목사님이 989를 하나한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신자와 믿지 않는 분이 이제 국가를 분당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이 어느 교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고유번호 쪽 이제 교회를 내야 되잖아요. 그때 어느 교단을 내게 됩니까? 글쎄 뭐 이제 알아봐야지 어떤 게 제일 좋은지. 예. 그건 목사님도 맡기겠습니다. 네. 교단장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교회는 이 시대 주체자로서 독특한 재정 유지한다. 저도 그걸 동감합니다. 그 재정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약자 중심성으로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 이미 선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이제 뭐든지 구성원이 필요하잖아요. 담임 목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최재형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실 건지 아니면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협동 목사를 하실 건지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협동 목사나 그다음에 이제 뭐 부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이제 일꾼들이 본사나 집사나 이런 일꾼들이 있어서 상담 멤버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두 분은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최재형 목사님을 잘 보좌해서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참해도 큰 무리는 없더라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많이 그러는데 일부 예배는 자기교에서 드리고 2부 참석하는 이런 독특한 경우도 있고 성당 다니는 분이 또 오후 예배는 개신교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거꾸로도 있어. 개신교인이 일부 예배 11시 예배는 자기 교회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또 뭐 성당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성이니까 거기 이제 경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에는 그 기독교 교회 냄새만 풍기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날은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지금은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이라 답변을 하십시오. 네? 답변을 요구하는 시간. 저는 끝까지 충분히 얘기했는데 최재형 목사님 도와드리려고. 그러니까 평일날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다목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도 다른 종교분들도 오셔서 우리 민족을 위한 통일을 위한 우리는 자탄교회 한마디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취지로 공동체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박수 한번 주십시다. 그러면은 지금 제 발언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왜 여기 선생님 안 물어보신 거예요? 좀 물어보는데 교회를 싫어하는 우리 권대석 동지 오늘 세살 주치의인데 권대석 동지의 발언을 먼저 듣고 나서 돌아가면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네. 네, 저는 그래서 어린이장에 권대석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성준 대표 소리는 저는 교회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고 저는 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정립한 게 뭐냐면은 고교 시절에 제가 정립했습니다. 종교 사상 이전에 활달성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립했는데 우리가 성격이 활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활달이라는 그 개념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힘없이 이렇게 통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정말 우리 시대의 어떤 고민을 제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 고교생이 우리가 민족이 분단되었다. 이념 때문에 분단되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보여주는 행태들 이런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한다. 중동에서 뭐 이슬람 또 저기 뭐 기독교 전쟁하는 거고 이거는 아니다. 종교 사상 이념에 활달성이 구현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종교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만나면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케이스를 든다면 지난번 우리 마석의 문화공원에서 이정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적 목사님이 자기는 목사인데 우리 정통 문화를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박기재 선생님 무대에 절을 하겠다고 절을 넙죽 하시더라고요. 저게 바로 종교 사상 이념의 그 활달성이다. 만약에 우리 남과 북이 지금 가가 있는데 남과 북의 동포가 종교 사상 이념의 그 활달성이란 종교 다르고 이념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만나면 통해버리는 이런 그 개념 정립이 된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남북이 가까워지고 화해하고 힘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 어떤 그 마인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한 건데 오늘 우리 최재형 목사님 말씀도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초급화적으로 비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와서 만날 수 있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우리 시대에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 시대의 언어가 뭡니까? 우리 시대의 언어가 통일이잖아요. 분단을 극복하는 거. 그럼 우리 시대의 언어, 우리 시대의 사고, 우리 시대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한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이 취지에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공감하는 거하고 제가 나와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네, 박수 받을 만합니다. 네. 기념 촬영.